저는 2월 한 달 동안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총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주에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 모든 배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고 들어와서 다 서로 배들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지 않은 배는 급류에 휘날리고 또 파손이 돼서 쓸모없는 배가 됩니다. 거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나를 붙잡아줄 영적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죠? 사명의 성벽 위에 올라가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내려오도록 한다 할지라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저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쓸데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우리는 내려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35년 4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 드려야 될 것입니다. 3주차에는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안전한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을 요구하면 힘이 듭니다. 안전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4주차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대답을 찾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 삽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이런 가스펠성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아니, 당신은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왜 집안이 이런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이 있는 거야? 죽음 이후의 두려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고 고민을 하죠. 여러분은 사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청년 때 이런 시간들을 많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누구든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명확한 대답, 정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야말로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 교회 다니면 그 유일한 정답을 당신이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은 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게 되어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죠. 그런 구원은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조용히 길을 걸어가면서 피켓을 들고 지나간 적은 있죠. 여러 번 있죠. 우리가 이 상동 채플로 올 때에도 오기 전에 여러 갈래로 모든 교인들을 줄을 이어서 말없이 그냥 온 적이 있었죠.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말없이 돌았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과학시대의 창조라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사람들 말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있기나 한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 그런 신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알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죠? 동시에 지성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도 있고 정확하게 답을 줘야 한다는 말이죠. 질문을 묵살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말이 안 통하는 곳이야, 아주 불통이야, 이렇게 느끼면서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하고 쾌락에 빠지고 점집에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닐까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답을 찾고 난 다음에 기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하며 살며 내 인생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다가 무슨 뭐 중병이 걸린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21살 때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고 내 친구를 뒤에 등에 태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때 왜 인생을 살며 마치 끝없는 것 같은 이런 내 인생의 서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시간들입니다. 밝은 대낮에 집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사람들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밖에 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이 되어서요, 동네를 12바퀴를 돌고 술에 이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영혼의 답, 내 인생의 답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때 충남 당진에 휴양을 갔다가 처음 교회를 간 것이 2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첫날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한 번 설교에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를 건지는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저를 살리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어쩔 바를 몰라 힘들고 끙아 없는 방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건져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려는 거예요. 목마른 자, 인생의 목이 마르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와라. 와서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를 사란 말이고 포도주는 은혜거든요. 그리고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뭐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그냥 왔잖아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뭐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포도주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령한 젖으로 먹여라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서 내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시간인지 몰라요. 어느 날 한 번 예배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한 번 예배에 내 인생의 좌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나의 오이코스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멀쩡할런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물음표가 저들에게 박혀 있습니다. 이때 내 영혼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이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줘야 될 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저 영혼을 살리고 저 사람의 길을 안내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본문 한 절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우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여러분 속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호흡. 어떤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하되?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은 우리 광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주일까지 전도하는 축제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할 지침입니다. 여기서 대답할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로기아, 따라해 보셔요. 아폴로기아. 이 단어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폴로기아, 자신을 변호한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 일인데도. 그래서 엄청난 돈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사서 변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폴로기아,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있을 때 내 안에 정리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항상 대답할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은 여러 대상이 많잖아요. 뭐 아들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고 손자, 손녀가 될 수 있고 조카들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직장, 거래처, 뭐 상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한테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거예요. 너 왜 예수 믿냐? 어제 뭐 했어? 나 교회 갔다 왔어. 야, 그 쉬어야지 왜 교회 가니? 너네 목사가 설교 이렇게 잘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웃과 사회가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사회 속에 사람들이 묻고 말하게 될 겁니다. 너는 그 힘든 상황에도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지? 항상 당신을 보면 얼굴이 밝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건물이 좋아. 예배당이 아주 환경이 좋다고.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시원하고 따뜻해. 뭐 방송 장비도 아주 훌륭하고 조명도 훌륭해. 또 우리 목사 설교를 잘해. 이런 얘기도 뭐 괜찮을 것이지만 이런 수준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변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를 내가 사모하면서 살고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나는 믿어요. 그 나라를 나는 사모하면서 산다고. 항상 상대의 연령과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항상 할 말을 준비되어
되어줘야 됩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허무하냐고요?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관계가 망가졌으니 행복할 리가 없겠지요. 그 관계를 다시 잇고 이 브릿지, 섬과 뭇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에 100% 갑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가 할 말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5년 동안 이 진리를 붙들고 달려온 교회입니다. 다른 것으로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강단을 지켜낸 것입니다. 또 교회 일꾼들도 중직자들도 이렇게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보물이 어디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 지도입니다. 이것을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전하는 태도가 우리에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15절을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바로 논쟁입니다. 논쟁. 저 사람하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서 이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공간을 잃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버려서 영적인 유익은 전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늘 이겨버리면 영적인 공간이 사라져요. 그리고 좋은 이미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것은 품어내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나도 옛날에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게 제일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우리의 답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친절이 강력한 변증입니다. 나도 너처럼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어. 나 밤잠 못 자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나도 너처럼 힘든 때가 있었어. 그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았고 교회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교회 가서 인생의 답을 찾아보지 않겠어? 한번 교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한테 연락을 해. 그리고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마치 좁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배를 말없이 품어주는 항구처럼 말이죠. 이 따뜻한 초청 한마디가 논리적인 신학 강의보다 훨씬 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또 필요했다고, 오늘까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성벽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번민과 핍박이었다 할지라도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은 자들에게 교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길을 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내가 답을 줘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난 35년간 이 지역 사회에 답을 주는 등대 역할을 하고 지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답을 줄 수 있는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 주일까지 내 이웃을 주님께로 전도 축제로 달려갑니다. 우리 주위에 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방치하는 것은 어쩌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오유컷을 찾아가십시오. 오냐므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답이었나라고. 내 인생에 답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나라고. 교회 한번 갑시다. 손을 덥석 잡고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생의 답을 몰라 방황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확실한 대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온유와 존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참된 진리로 초청해 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초청의 발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